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9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제3권 73편으로부터 89편의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78편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돌아보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주하는 시편 79편은 그 실패의 역사가 가져온 그 참혹한 이스라엘 역사의 결과물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도들의 시체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간 처참한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비참한 폐허 위에서 시인이 붙잡은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주변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나를 향하여 비웃지 않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빠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바로 그때가 가장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를 걸고 드리는 기도,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밧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을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일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9편의 배경은 처참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시인은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강구합니다. 이 고통이 단지 운이 나빠서 온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쌓아온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전염병처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그 고통을 온 세대가 함께 짊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을 때 그들은 보호막을 잃어버렸고 이웃나라의 조소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쌓아온 죄의 찌꺼기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는 범죄하는 인간들에게는 아픈 채찍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시인은 절망을 통해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시인은 우리가 잘했으니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 무시당하고 있으니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강력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체면이나 내 유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8절 말씀처럼 주님의 긍휼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비천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며 비천해진 자녀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죄의 결과이든 삶의 풍파이든 사람의 비방 앞에 비천해진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79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천해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속히 임할 때입니다. 내 의로움을 주장하기를 멈추고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이 죄와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비웃던 원수들의 비방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초라한 형편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돌무더기가 된 우리의 인생은 다시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공동체와 가정 안에 쌓인 죄악과 허물을 자복하오니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시고 속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나를 건져주시고 삶의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천한 중에 들리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